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주를 찾으시고 또 주가 응답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모두 다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부르시죠.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받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켜 행하라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읽는다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켜 행하라예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이 너희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제가 부담이 없어요.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사랑함으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들에서 그 교훈을 찾아요. 4장은 조금 더 진지합니다. 좀 더 설교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살짝 나와요. 하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돌보면서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어쩌면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4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이 되면 조금 배워야 되는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하지만 4장은 웅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심장을 터뜨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이제 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신명기 보면 여기저기 줄이 거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몇 군데 더 많이 거져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4장입니다. 여기는 그냥 뭐가 줄도 많고 써놓은 것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도 그럴 겁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는 간단해요. 이 사람들아, 이 백성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그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모세가 그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를 말해요.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요. 레위기에서 또 레위기 전체가 얘기합니다. 민수기도 곳곳마다 그 규례와 법도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서부터 보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그 규례와 법도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주 간단해요. 듣고 준행해라. 잘 들어라요.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 듣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과 같아요. 잘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행해라. 지켜 행해라 얘기하셔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돼요. 들어라. 5절은 뭐냐면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앞에는 들어라, 뒤에는 보라.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선포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 특별히 1절에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 지켜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살리라.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삽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기 위해서는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들으면 살 거다 말씀하셔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요, 살려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의문에 쓴 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또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이야기할 때 그때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너희가 그 말씀으로 산다, 듣고 준행해라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 우리랑 그걸 그냥 이렇게 받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너희가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산다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요단강 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주시기로 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4장 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이에요. 하나님은 주셔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면 다 끝입니까? 아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을 먹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좀 나누고 싶어 해요.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다, 그랬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다, 그냥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둘로 갈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 준행합니다.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에요. 은혜로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희가 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생명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성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생명의 떡이, 그리고 언약의 피가 우리 앞에 펼쳐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 아니, 너희들 먹고 마셔라 그러는 겁니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 너네들이 살 거다 말씀하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셔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율법이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니 다 됐다. 아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은혜는 베풀어졌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이가 우리 가운데 알리신 진리의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언약의 피와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고요?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다. 요단강 넘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것, 이건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 약속, 그 말씀, 것들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신명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뻥치지 말라고. 어렵지 않다고. 너희들 말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슨 바다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다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 바다 깊은 곳, 아니죠, 하늘 끝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 손에 들려있지 않냐? 너희 입에 있지 않냐? 왜? 그때는 책보다는 다 사람들이 말로 전했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율법을 알립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있어요. 그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 써 있지 않냐? 여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또 특별히 성찬 때는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 그 앞에 우리가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 네 입에 있지 않냐? 너희 손에 들려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핑계할 것은 없어요. 분명히 가르치시고 분명히 보이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듣고 준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두렵고 염려함으로 흔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고 자꾸 뭐예요? 거짓의 영이 꼬시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리라 그러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죽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삶에 평안이 말이라. 아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불안과 염려, 초조, 너 어쩔 줄 모르고 네 삶이 엉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 세상의 정사들, 세상의 힘들, 세상에 똑똑하다는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뭐예요? 포위하고 그것들을 왜곡하고 그것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라는 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그것들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주예요. 온전케 하십니다. 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생명의 충만한 삶이 거기 있구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확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들 보며 서로 격려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백성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켜 행하라요. 너 그러면 살리라요. 여기 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리고 준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요. 요단 넘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21세기 2018년 이곳 인천에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건 뭡니까? 여전히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 여전히 핵무기가 북쪽에는 있고요, 또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제적으로 혼란한 일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 하지만 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에 뭔가 혼돈스러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 걱정했어요. 요단강 건너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살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땅,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모세가 대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내 명령, 내 규례, 내가 너에게 전한 거 듣고 행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요. 거기서 풍요롭게 살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 샬롬 가운데 산다 말씀하십니다. 21세기 인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들이 많으셔요. 엄마들 고민 많아요. 21세기 인천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살까? 공부 못하는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그죠? 이렇게 좋은 것도 없는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서울 가면 좋을 텐데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 장사도 잘 어려운데 어떻게 살까? 저도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천에 온 게요 1983년에 왔어요. 1983년 12월쯤에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때는 저쪽 시민회관에 있었죠. 그리고 저희 집이 남광 로얄, 지금 저 신기촌 앞에입니다. 거기 로얄 아파트 살았는데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 계시니까 이제 동생들이랑 예배 끝나고 어떻게 집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집에 가다가 중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서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칼국수 아주머니가 아니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칼국수를 끓여주셔요. 이상해요, 그 아주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중3 아니면 고1, 고4였는데 동생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우셔요. 왜 중고등학생 애들 앞에서 아주머니가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셔요. 왜 우셔요? 그랬더니 부산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인천에 오면 좋을 줄 알고 왔는데 인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부산 가고 싶다고. 인천에서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인천에서 어떻게 살까? 그냥 인천만은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직장이 이제 점점 더 희박해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기대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공부 못하는 내 아이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가나안 땅에 앞에 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 살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리고 적들은 강한 이 세상에서, 이 어둡고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산다요. 어떻게 살아? 너희가 요단강 건너 산다.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그것들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너희 열주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며 살 거래요. 쉽지는 않아요. 몽땅 다 자동으로는 아니에요. 들어갈 거고 가서 얻기 위해서 분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삽니다. 어떻게? 그 규례와 법도 그것들을 듣고 준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그거 붙잡으셔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구할 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왜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아버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고아들처럼 염려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너는 어떡하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삐까번쩍한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들, 그리고 입을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새를 보시래요.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입지 않냐는 거예요. 그 참새들 봐라.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삶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는 삶은 아닐지 몰라요. 솔몬의 영화처럼 무슨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것으로 위아래로 쪽배 입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입히시고 또 충분히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나누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으로 또 많은 굶고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또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모세가 이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행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 모세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요, 그 지켜 행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가감하지 말래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22장, 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에서 더하는 사람 안 돼요. 여기 있는 거에서 빼는 사람 안 돼요. 22장 18절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촉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희들이 여기다가 뭘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거고, 뭐 수사적인 거죠. 여기 있는 것들에서 빼버리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거래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이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뭐죠? 변함없이 몽땅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있습니다. 뭐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의 백성 그 영혼들로 하여금 소성케 하나니 치료함 받고 살아나게 해요. 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니 뭐예요? 더하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읽어요? 요즘 뭐처럼 읽냐면요, 메뉴판처럼 읽어요. 메뉴판 쭉 보시고 어떻게 해요? 고르시죠, 그죠? 오늘은 순두부 백반 이렇게 해요. 이게 다 빼고 요거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메뉴에 없는 걸 또 시켜요. 뭐 여기 있는 거에서 이건 빼고 저거 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뉴판이 아닙니다. 내가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씩 하나씩 완전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아까 우리도 찬송했어요. 모셔드리는 사람 뭐예요? 겸손히 주 앞에 내 자리, 좋은 자리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골라 먹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베스킨라빈스, 뭐 베라라고 그러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싫은 건 빼고 나 좋은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완전해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참 즐겁게 순종할 만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내 생각과 잘 안 맞아요. 이건 싫어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으셔요. 입에 쓴 것이 우리의 몸에 좋습니다. 양약은 입에 써요.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무릎 꿇으셔요.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건 진짜 참 싫으네요.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겁니다 하는 말로, 마음으로 그 앞에 귀를 기울이셔요. 어쩌면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야 이거사, 아니 죄송합니다. 야 임마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야 이 사람아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위로하실지도 몰라요.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실 거고, 어떤 때는 우리를 다그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어쩌면 한 대 찰싹 때리실지도 몰라요.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탁 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됩니다. 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등짝을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게 하시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뉴판처럼 읽지는 마셔요. 기억하십시오. 가감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 어려운 말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요. 요즘은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용서, 이거 어려울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 이건 내 말 아니라고 빼지 마셔요. 무슨 선지 빼고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 말씀이 정말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요.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어그러지고, 이거 정말 힘들고 이 기도 못하겠고, 이거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 열불이 솟아나는 것 같고, 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거 나 어찌합니까? 라고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요. 늘 그렇죠. 먹지 않고 잘 싫어했던 거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다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빼고 싶은 것들,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만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이야기, 그 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건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아요. 하지만 네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어드려라. 네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따라가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지혜를 주셨으면 지혜로, 강건함을 주셨으면 강건함으로,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너희에게 무슨 좋은 인격을 주셨으면 그것을 무엇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라 하는 말, 그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요만큼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드리는 걸로 어떻게 퉁 안 될까요?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말고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셔요? 마찬가지요.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가 나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이, 내 마음이, 어쩌면 내 육신의 소욕이,
어쩌면 내 죄악된 것이 그것들을 못 따라가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 어찌합니까? 라고 기도하셔. 그 밑바탕에 뭐예요? 도망간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뭐죠? 휘감으셔요. 왜 휘감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뻔히 알아요. 이 녀석 나가서 놀고 싶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이거 하자 그러는데 싫은 거 알아요. 걔는 나가 놀고 싶은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달려와서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뭐죠? 단단한 사랑, 그리고 그 성실하신 인자의 그 분명함,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순종은 쉬워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완전해져 갑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준행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알보올을 기억하랍니다. 3절에서부터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래요. 거기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해서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그 땅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요. 단지 불순종하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을 때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참 사람들이 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가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5장 보면 바알보올에서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에게 뭐죠? 꼬심을 당해요.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발람이 그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바로 그때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바로 그 시간. 당연히 그러면 순종으로 나갈 것 같은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반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뭐가 대단한 사건이 누가 이렇게 총을 갖다 대고 너희들 하나님 반역하라고 그런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굉장한 이론가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서 뭐 대단한 철학으로, 과학으로, 무슨 학문으로 너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무슨 너희들에게 대단한 걸 가져다 주면서, 아니 어쩌면 폭력으로 이끌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민수기 24장에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미디안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여자가 별것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상황을 그냥 그대로 하면 이 당시의 여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똘똘한 사람 아니에요. 여자는 무슨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냥 미디안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대단한 지혜에 빠져서 간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힘센 나라 애굽이 다시 쫓아와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반역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요함을 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 여자, 고습이라는 여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알보올 거기에 복속되고 거기서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 참 쉽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는 거 참 쉽다는 거예요. 참 쉽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에 넘어가는 거 아니다. 불순종 그걸로 가는 것,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셔요. 분노하지 말라 그러죠. 폭력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폭력으로, 언제 분노로, 언제 악의로 막 불타오릅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를 학살할 때, 누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민족에게 와서 학살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막 분노가 치솟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어떤 분노, 뭐가 우리의 분노를, 우리를 끌어오르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콧방구 소리 하나요. 누가 그냥 치 하는 소리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그냥 이상한 표정 하나, 그거에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투 하나예요. 거기에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욕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사귀지 못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너희들 분노하는 거 있지만 그거 해를 넘기지 말래요. 다음 날까지 가지 말아라. 그 전에 용서하고, 그 전에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모든 분을 다 사그라뜨리라고 얘기해요. 그 분냄, 그 미움, 그것들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얽혀 설켜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망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확 치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를 넘기지 마세요. 그날 그 문제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우리는 이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며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면서 모세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바알보을 기억해라. 너희들 참 은혜 충만한 그때도 쉽게도 넘어가더라. 너희들 작은 일, 그것들이 너희들을 망칠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러니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고, 너희들 가감하지 말고, 네 좋은 것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하니 그 말씀들 하나하나, 특별히 너에게 걸리는 그 말씀들, 그것이 너의 삶을 새롭게 고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스무스하게 다 잘 순종되면요, 거긴 고칠 거 없어요. 어그러지는 데 있어요. 껄끄러운 데 있어요. 거기가 완전해져야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바로 거기가 내 약점이에요. 거기가 내가 치료함 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산답니다. 그게 모세가 얘기하는 첫 번째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5절부터 8절이에요. 예, 시간 안에 짧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이 너희를 읽는다요. 그렇게 지켜 행하래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부터는 재밌어집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법도를 가르쳤대요. 그러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 행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친 거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그렇게 그 법도대로 행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너희가 살리라 얘기했어요. 이제 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복되게 살 거고요, 너희가 이제 행하면 두 번째입니다. 그대로 행하려고 함인즉 6절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6절이에요.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요. 너희가 거기서 복되게 살 거예요. 끝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비전을 넓혀요. 사실은 넓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입니다.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한대요. 너를 복되게 한다, 너를 잘 살게 한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너로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한대요.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꿈꿀 수 없는 자들을 꿈꾸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셔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 놀라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셔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아들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3500년 전, 신약 성경이 없지만 모세는 압니다. 왜? 약속을 분명히 제대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모세는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주의 깊게 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떻게 시작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너희를 살리려는 바로 이 말씀이, 이 규례와 법도가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순종하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 세상이 너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6절에 보면 지켜 행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래요. 너희를 보고 이 나라는 큰 나라야.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이 백성은 위대한 백성이에요.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할 거래요. 지혜와 지식은 어떤 거냐면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살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스라엘 보면서 여기는 위대한 나라, 큰 나라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지식이 있다고, 여기에 풍성한 삶, 어쩌면 샬롬의 삶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복되게 사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 붙여질 그 큰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예요. 다윗의 위가, 다윗의 자리 위, 그 왕 위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영원하고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구나라고 누가? 열국이 말하게 된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이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구나, 이 나라는 정말로 위대한 나라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물어요. 질문을 물어요.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너희들이 칭송받게 될 건데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너희는 알지라고 확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 그러면은 무슨 수사하나? 형사 나오셨나? 그러는데 수사라는 게 수사법이에요. 의문문, 묻긴 묻지만 사실은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수사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이에요. 그 질문을 그 백성들에게 합니다. 열국은 너희들을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고 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식과 이 나라의 지혜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거랍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 너희가 준행함으로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열국이 말할 그 위대함, 그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는 알지, 너희는 안다 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들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대답은 뭐예요? 없다예요. 왜 열국이 우리를 보면서 이 부요함과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면 그렇게 풍성해지고 그렇게 부요해지고 그렇게 강건해지고 위대한 나라가 될 텐데 너희들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너희가 이렇게 복 있고 큰 나라가 된 것이 왠지 알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민족이 있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 너희는 기억해라는 거야.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냐는 거야. 너희가 위대한 건 왜 그런지 사람들은 모른대요. 사람들은 그냥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냐는 거야. 너희들은 이 법도, 이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풍성함을 만들어냈다는 거 너희들은 알지라고 묻는 겁니다. 왜 묻는지 아셔요?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와,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될 때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해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들에게 순종해서 큰 나라가 된 거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다른 거 없지 않지 않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너희는 알지 않냐라고 지금 모세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거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했으면 좋겠고,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위대하다, 여기 정말 삶이 풍성하다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밑바닥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운 법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나라라고,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거꾸로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요. 하나님의 법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입을 떡 벌릴 겁니다. 이 나라는 위대해요.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요. 여기에 찬란함과 영광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말했으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여기 영광이 가득하다고, 도대체 이건 뭐냐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 몽땅 다가 안 된다면 바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이 교회를 보면서 만국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이 위대한 나라, 여기 이 위대한 곳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이 사람들은 어디다 유전 하나 판 거냐고, 여기에 무슨 대단한 누가 도와주는 거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냐고 말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와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여기 함께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여기에 있기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의를 따라가서 여기 이 풍요와 이 번성함과 이 평강과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이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이 모임이 여기에 있다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모세가 꿈꾸는,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조심조심 바알보레를 기억해라. 쉽게도 넘어간다.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들 지키기 어려운 일 있으면 주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들 하나하나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산다요. 그 땅 가나안에서 너희가 산다.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모든 민족이, 다른 나라들은 이 위대한 나라를 보라고, 여기 지혜와 지식이 풍부성하다고 그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규례와 법도, 이 진리 앞에 모든 민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루어야 될 우리의 꿈이라고, 그리고 이 꿈은 아름답다고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꿈입니다. 삶은 어떻게, 우리의 비전은 뭘까? 나 혼자 잘 돼서 배 땡땡땡땡 두들기고 어디 가서 그냥 막 놀고 먹고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친구 돼서 그냥 고개 뻣뻣하게 들고 살고, 그 인생이, 그 삶이 복되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그렇게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못난 삶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요. 그 빛과 그 영광과 가까이 살아가요. 그 법도,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 가슴 벅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시는 놀라운 번성함과 풍요로운 평강, 그리고 도우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그 복된 삶들, 그 삶들을 살아가요.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세상은 이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알아요. 세상이 너희를 읽는다. 세상이 너희를 지켜본대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애굽에서 수백만이 나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켜봐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지키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면서 막 뻥뻥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왠지 모르게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얘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걸까? 관심이 있어요. 주목받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이게 싫었었어요. 야곱은 레위가 디나, 자기 동생을 강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너 왜 소문나게 하냐? 왜 우리의 냄새를 풍기냐요?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왜 냄새 풍기냐? 야곱은 그게 걱정인 사람이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원래 영달,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살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아셔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살아요. 야곱은 조용히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소문나게 살아 주목받게 만드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욕먹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욕먹어요. 죄송합니다. 절에도 뭐가 나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는 해요. 하지만 목사님들 욕하는 것만큼 욕하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펼쳐놓으셨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조용히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너무 과격해요.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너무 뻔뻔한 얘기들이고 너무 과격한 얘기들입니다. 세상에 하지 못할 말들을 막 해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놓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품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제 우리를 보면서요, 그 지혜와 지식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래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엔 우리의 편지라더니 3장 3절에 가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이거는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돌비가 아니라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너희를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읽는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스도가 전하는 소식을 읽어. 너희는 편지다. 세상 앞에 펴놓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는 열릴 겁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펼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야곱은 그러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셔요.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백성이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약속의 땅, 그 준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만국은 그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며 위대한 나라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대요. 우리는 선전하는 노래로 이 땅에, 그리고 보내신 편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어보이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땅에 펼쳐져 있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말씀을 준행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치장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걸로 뭔가 삐까번쩍하게 할 거 없어요. 너희는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대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완전해요. 가감 없이 넘어지지 말고 근신해서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세상에 펼쳐놓은 편지처럼 세상 모든 이들이 보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될 거래요. 우리의 삶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봐야 돼요. 너무 가까이만 보면요, 뭔가 길을 잃어버려요. 제 작은 아들이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봅니다. 큰아이도 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손자도 볼 거예요. 기도들 해주셔요. 얘가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중학교 가서 처음 보면서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에요? 아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겠대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대요. 왜 수학을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도덕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겠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아요. 왜 도덕을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왜 국사를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뭘 할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시험 준비하면서 별별 다 외웠어요. 국사책 47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에 사람이 몇 명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7명 그거 외웠어요. 왜 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남들보다 뭐 몇 문제 더 맞히려고 하는 거 아니죠. 국사 공부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에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뭔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 비전이 없으니까 뭐 외우는 거예요? 47페이지 그림에 뭐 사람이 몇 명, 그죠? 그거 외우고, 여기 있는 거 그거 외우고, 몇 페이지에는 뭐가 있고, 그거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순종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게 뭔지 보입니다. 하나하나 자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47페이지에 그림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거 세야 되는 거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에게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삶이에요. 그 긴 그림을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보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47페이지 사람 숫자 외우는 건 억울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긴 그림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온 천하의 만물들이 복되게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길이에요. 너 이 명령을,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만국이 나와 여기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위대한 나라가 있다고 말할 거라고.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는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택하심,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 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 꼭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사셔요. 그러면 그 영광은 드러나고 그 영광은 미칠 곳이 없습니다. 아니,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만국은 그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나하나 말씀 지켜 행할 때 내 삶도 복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그 복된 삶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하나님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